과연 중심이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참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방금 교회 소식 때 제가 잠시 그런 말씀 드렸죠. 이번에 가서 노래 2곡 할 건데 아내랑도 상의를 하면서 어떤 곡이 좀 좋을까. 또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목사님께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프로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그냥 간략하게 보낼까 아니면 최대한 화려하게 보내야 되니까 목사님이 최대한 화려하게 보내달래요. 정말 최대한 화려하게 보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나름대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가서 아마 오늘은 노래 찬양하기 전에 몸 상태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쩔 수 없이 핑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의 찬양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그 퀄리티를 네가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그 기준을 감히 네가 결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스펠 가수 박모 씨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셔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셨는데 또 많은 히트곡들도 내셨죠. 근데 그분이 어느 때 계속 하나님의 찬양을 잘 하시다가 자기가 예전에 했었던 그 성악이 갑자기 더 하고 싶어지고 욕심이 나서 늦지막하게 미국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그 미국 유학을 가셔서 아주 큰 병이 걸리셨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날 정도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회개의 기도를. 내가 너를 그 한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를 보내고 너의 길을 그렇게 탄탄대로로 이끌어준 이유는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 나를 찬양하는 걸 원하는 거였지. 네가 세상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그분과 잘 지내시던 신모 작곡가님이 그분의 상황을 잘 듣고 곡을 써주시죠. 바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중심이 바로 그 중심이에요. 주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고 제가 물음표를 했죠. 만약 물음표가 없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고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뭘까 하지만 물음표가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거든요. 선택하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7장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예요. 모세는 스스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미 들었습니다. 꿈에 그렸었던 그 땅, 정말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보이지도 않았던 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조상 때 대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본인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끌고 그 땅을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죄악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좀 수틀려서 때릴 수도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순간 나쁜 생각을 해서 사람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죄악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은 교만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내가 노래를 하는 거 다 내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의 가야 할 길, 내 인생은 나의 것,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 세상 사람들. 근데 오늘 이런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근데 그 선택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은혜롭고 겸손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더 모자라고 너무나 교만하고 학벌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부족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하신대요?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신대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치시게 하신대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 잘났다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 권력자, 명예를 다투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아래에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너희들은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다. 근데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물론 뭐 출애굽 중반부터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반복적인 하나님 백성 됨의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본인이 이제 못 들어가서 이 2세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이제 본인이 인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솔직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믿음직한 충성된 종이 있지만 그들도 모세가 보기에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들으실 거다. 당연히. 그럼 너희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자, 여기 나오죠. 너희보다 강하다. 그죠?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 많아요. 지금은 뭐, 정보전이다, 어떤 뭐, 화학전이다, 여러 가지 뭐, 전쟁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때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대놓고 그냥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뭐 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창 들고, 방망이 들고, 칼 들고, 돌멩이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가 많으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월등히 많아. 아무리 좋은 전략을 써도 수가 많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예전의 전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너희보다 수도 많고 강하대요. 강한 건 뭐예요? 전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수가 적어도 너희들이 못 이겨. 왜? 그들의 전력이 너무 좋아. 그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아주 빠르게 화살을 쏜대. 근데 우리는 말도 없어. 화살을 어떻게 쏜지도 몰라. 여러분 활 쏘보셨어요? 활? 석궁? 되게 어려워요. 석궁 쏘는데 옆에 계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 탁월한 거예요. 그러한 민족들이 7민족이나 있어요. 7민족이나. 물론 7이라는 숫자는 실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7의 민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누가? 이스라엘은. 뭐 전술적이든 상상으로 하든 어떤 걸 하든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이미.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곳에 들어가서 그저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뭐랄까요? 그 목표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학벌이 좋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줄도 있고 소위 말해서 뭐 백도 있고 그래서 혹시 어디 뭐 원서를 넣거나 지원을 했는데 내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혹시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럴 때 되게 억울하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당당히 합격을 하고 내가 선택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빽이 있다는, 빽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뇌물을 좀, 그러니까 로비를 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어떠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 경우는 좀 덜 억울해요, 솔직히. 뭐 어쩌겠어요. 세상이 그런 것.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잘못된 기준인 거죠.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공정했었던 단체, 인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안 공정해요. 아마 제일 안 공정할 거예요, 교회가. 솔직히. 특히 교회가 그 가족력이 더 세고요. 학벌도 굉장히 세고요. 우리 학교 출신도 되게 셉니다. 특히 대한민국 내에 신학대학교 몇 개 없어요. 수이 많을 것 같죠? 몇 개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실 거예요. 감리교를 대표하는 신학교 한 3개, 장로교를 대표하는 신학교 한 5개 정도? 그 정도가 다예요, 솔직히. 물론 이러면 또 성결이나 침례 쪽에서 화를 내겠지만 뭐 성결이나 침례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아직은 규모가 적으니까. 대표적인 감리 장로교 2개를 들었을 때 저희가 나온 감신이 있고요. 대전에 모건대학교가 있고 수원에 협성대가 있어요. 이렇게 3대학이 감리교를 기반으로 한 신학대학교예요. 저희 감신대학교는 단과대학이고 모건대와 협성은 종합대학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또 그 외에도 이제 백석 신학, 그 외에도 뭐 여기 이제 가깝게 서울신대 이제 성결 쪽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몇 개예요, 여러분? 저희 노예만 교회가 10,000교회예요. 저희 총회가 백석 총회가 지금 대한민국 총회 2위입니다. 가장 그 1위가 제가 지금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통합인지 합동인지 기억이 안 나요. 통합 합동 중에 하나가 1위고 저희가 2위인데 거기가 한 15,000, 18,000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도 총회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등록 안 한 교회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은 등록을 한 교회 기준이에요. 근데 고작 학교는 7, 8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교회는 많아요. 근데 그 교회마다 목사님들 다 앉아 계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물론 교회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공고할 때 요즘은 공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내가 이 교회 담임이 되고 싶다고 이력서를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력서를 보고 서류에 전용해서 그래서 대략 한 3명 정도를 합격을 시켜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한테 한 달씩 교회에 목회를 맡깁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러면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한 달간 설교도 하셔야 되고 신방도 하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아주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늘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선임할 때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미 내정됐던 거 아니야? 3명이 지금 와서 시험을 보고 있지만 누가 됐댔는데 근데 나중에 나한테 정말 그분이 되시더라고요. 이미 뭐 다 내정된 상황이고 그냥 바로 내정이 되어버린 뭐 세습이다, 뭐 줄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공개적으로는 그런 어떤 오디션 시험을 봐서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교회도 그래요. 근데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 본인의 욕심, 본인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너희보다 수도 많고 강한 사람이야. 너희가 그냥 너희들의 어떤 것만 갖고 들어가면 절대로 못 이기고 전멸당할 수 있어. 이런 거를 가리키면서 모세도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래요. 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미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도 다윗이 그렇게 당당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전쟁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전쟁은 지가 합니다.
지들이에요. 내가 내 친구와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선생과 내 상관과 또는 내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과 내가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죠. 상처도 받고 나도 받고. 내가 갑이었을 때 또는 내가 을이었을 때 갑을도 아니야 병정 정도가 됐어도 전쟁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속담들, 모든 격언들도 주체가 나예요, 나. 근데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그 주체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체가 네가 아니라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전쟁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7 족속도 아니야. 이 중에 한 족속만 이스라엘랑 붙어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이들이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조만간 들어온대. 그럼 이들끼리도 연락을 했겠지요. 처음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에서 SOS 쳤겠죠. 좀 도와줘. 여기가 뚫리면 너네도 뚫리니까. 아, 염려하지 마. 여리고는 철옹성 같은 성인데 누가 감히 거기 뚫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뚫으셨어요. 무슨 뭐 우박을 치고 번개를 내서 뚫으신 게 아니라 목소리 함성으로 뚫으셨어요. 함성으로. 근데 그 함성으로 뚫으시는 것의 결과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 이전에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이게 무슨 얼토당토 없는 소리입니까? 솔직한 말로 생각하면.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모든 상황들은요, 다 비상식적이고 다 비과학적입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교회가 또는 사모가 또는 목사가 또는 다른 직분자들이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느낌이나 음성을 주시는데 또는 말씀으로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게 지금 나의 현실과 나의 어떤 마음과 나의 비전과는 아니야. 맞지 않아. 도저히 계산이 안 서. 그렇다면 그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심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계산이 서. 아, 이거는 무조건 되겠어.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안 하면 나 바보야. 아마 남들이 너 그거 왜 안 했어? 바보 소리 할 거야. 멍청한 소리 들을 거야. 이런 거는 100% 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고 사단이 우리를 아주 조금씩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여담인데, 제 가장 중마고 친구가 송도에 있는 셀로 시작하는 세계적인 기업 회장님의 수행비서였어요. 다 아시죠? 셀로 시작하는데, 코스닥, 코스피 전 세계 1위 매출을 달성할 수도 있었던 어마어마한 회사. 그 회사에 이제 그 서모 회장님의 수행비서였는데, 그 회사의 주식이 코스닥 상장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회장님이 제 친구에게, 제 친구가 임시거든요. 그래서 임기사, 네 회장님, 돈 좀 얼마나 모아놨어?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돈 있으면 우리 회사 주식 사. 50만 원까지 간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서정림 회장의 위상이나 회사의 어떠한 여러 가지 방향이나 충분히 가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주식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8,900원이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 친구가. 현길아, 이렇게 주고받았어. 진짜 갈 거야. 50까지 못 가도 30은 갈 거야. 그래? 근데 지금 외부 사람은 못 사. 지금 주식이 막혔어. 왜? 이미 떴다라는 거지, 소식이. 근데 직원들은 회장님 통해서 직원가로 살 수가 있대요. 너 혹시 필요하면 어느 정도 살래? 전화를 끊었지요. 여동생한테, 그때 당시에 현금이 제 여동생이, 그때 피아노 치는 우리 여동생이 좀 있었어서 여동생한테도 얘기를 했죠. 근데 제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식을 하면 안 돼. 알잖아. 왜 안 돼? 오빠, 주식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빠가 특히 지금
무조건 뜬다는 소식을 듣고 주식을 해? 그건 더 안 되지. 그건 도박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빠한테 그 돈을 주실 거면 그 방법이 아니어도 주셔. 그때 정확히 제 동생이 저한테 한 그 말 그대로예요. 오빠가 정말로 나한테 원하면 내가 돈 꺼줄 수 있어. 꺼줄 수 있어. 근데 오빠 난 장담한다? 아마 오빠가 그걸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냐라 하나님은 그 돈을 다 종이조각으로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8,900원에 산 제 친구, 그것이 3년 만에 39만 8천 원을 돌파했어요. 제 친구가 빚까지 내가지고 수억 원을 투자했고요. 지금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죠? 나중에라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후회하지도 않았고. 최근에도 어떤 지인이 저한테 요즘에 주식이 다 올라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정권이 4월이 대선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계속 지금 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거 빼놓고는 거의 다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다 투자해도 무조건 돈은 벌어요. 다만 돈을 몇 배 버느냐, 몇십 배 버느냐, 아니면 얼마 버느냐 차이죠. 최근에 어떤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제 상황도 알아요. 교회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면서, 너 안 하는 거 아는데, 이런 주식이 있어. 그냥 3달 전쯤이거든요. 거기 투자 조금만 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 현금으로 한 어느 정도 굴릴 수 있지. 그쯤은 그것만 해. 형님아, 한 3, 4개월 후면 5배는 뜬다. 전화를 끊었죠. 아내가 같이 듣고 있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왜 아무 말 안 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진짜 5배 떴어요. 네. 진짜 5배가 떴더라고요. 가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그 유혹을 과감하게 내가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구나라는 어떠한 믿음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쉽죠? 아쉽다. 조금만 할 걸. 조금만 해볼 걸. 그랬으면 교회 빚도 좀 한 3분의 1 또는 많게는 반 정도 탕감하고 조금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작은 회사 출범을 해요. 주식회사로 주식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공시가가 1,000원이건 100원이건 5,000원이건. 근데 그 회사를 딱 봤더니 이 회사 내가 도와주고 싶다. 혹여 망하더라도 이 회사가 가려는 방향과 이 회사가 생각하는 어떠한 비전이 너무나 순수하고 좋다.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복지를 생각하고 사회 소외 계층들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비전들을 바라보는 회사구나. 이런 교회 도와줘요. 이런 회사는 도와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당장 나중에 어떤 이득을 상관없이 도와줬어. 왜냐하면 그게 종이 쪼가지가 되더라도 나의 투자금이 그 회사에 어떠한 마중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시작했다라면 괜찮아요. 근데 대다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내가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한번 벌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돈을 벌어볼까? 자, 어차피 주실 거, 왜 굳이 7번 돌고 소리 지르고, 그 전령들이 가가지고 거길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왜일까요, 여러분? 태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지구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공짜로.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인간이 감히 침범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정체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부분을 넘고 싶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이들이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안 따랐다면 아마 이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다가 다 전멸당했을 겁니다.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물론 중간중간 그 전리품을 훔쳤던 아간이나 몇몇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갑자기 진영 중에 병이 들어오고 크나큰 사건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을 색출해내서 하나님의 법대로 처단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그때부터 읽을게요. 그때 2절 보면 중간에 그때의 시작.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아멘. 이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가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내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굳이 이게 뭐 그렇게 성경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실 것 같지도 않은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2007년, 8년도에 저한테 전화해서 셀트리온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했었던 그 친구의 제안이 그게 불법인가요? 불법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때 그 회장님은 왜 제 그 친구인 기사한테 얘기했을까요? 걔가 뭐 얼마나 산다고 그까짓 거. 아니죠. 기사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준 거잖아요, 정보. 그때 아마 그 회장님이 제 친구가 되겠으면 제 친구는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살려고 하면 살 수 없는 금액이 됐었겠죠. 최근 3개월 전에 제 지인이 저한테 전화한 것도 마찬가지요. 뭐 주식 투자하는 게 죄입니까? 나쁜 게 아닌데. 요즘에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사람 더 많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보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주체가. 네가 정말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 네가 정말 무언가 어떤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나중에 결과를 바라지 말고 진짜 그 회사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7민족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너무나 강하고 막강하고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모든 분야별로.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길이라면, 당신의 일이라면 그런 것들은 당신이 치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치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계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뭐만 해라? 나한테 순종해라. 정탐꾼 보내라. 정탐꾼 보냈더니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네? 창녀 라합을. 여러분, 그 창녀 라합이 아니었으면 그들 다 죽었어요. 창녀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실 것도 한다. 내가 지금 당신들을 살려주는 이유는 하나다. 자, 라합이 뭐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를 정복하거든 나에게 좋은 땅과 좋은 집과 이런 걸 해결줘요. 아니었어요. 내 가족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하죠. 이렇게 잘했고 돌아왔다. 그래서 전투 준비를 합니다. 전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야. 전투할 필요 없어. 뿔나팔, 수금 그런 걸 가지고 가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여리고 성을 돌래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온 민족이. 사실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뭐 돌 던지고 창설 놔도 그것도 아니야. 뭐라는 거지? 네? 7일째 되는 날 다 돌고 나서 정문에 딱 섰겠죠. 그러고 나서 엄청난 함성과 뿔나팔 소리와 수금으로 함성을 질러요. 그 함성은 뭘까요, 여러분? 그 함성의 온전한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초롱성과 같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러고 들어가서 그 땅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이 이스라엘 땅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상황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다가오더라도 그 말씀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으면 여쭤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집사님에게 또는 관사님에게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아니면 사모님에게 아니면 부족한 종에게 함께 기도하면 합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늦어지는 거라 할지라도 결정하시고 순종하시고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히 상상치도 못할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못했어요? 그들을 전멸시키지 못했잖아. 그들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들이 불쌍하고 연약해서 그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멸시켜라는 건 뭐예요? 사람? 아니, 그들이 키웠던 송, 양, 소, 양, 염소도 다, 모두 다. 근데 좋은 염소가 있으면 가져왔어요. 금이나 이런 좋은 보석이 있으면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순종은 그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여리고성에 가서 7바퀴 돌고 소리쳐서 무너져서 여기서 순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도륙해 단 하나의 생명체도 살려두지 마. 완전히 전멸시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세상과 버타면서 살았지. 세상과 친숙하게 살았지. 세상과 관계하면서 살았지.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나왔으니까 주일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살아야지. 금요일 저녁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 한 주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를 만나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행동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함을 보시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모든 것들을 그냥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모두 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나아갈 길,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믿음과 명예와 어떤 그런 섬김을 지켜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대에 일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